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 생활 중에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신앙의 큰 어려움, 그로 인해서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성경 해석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설교의 흐름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을까요? 이제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설교의 대부분 흐름과 유형은 대부분 이러했습니다. 복이 참 귀한 시대, 받고 싶은 시대였고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따라 살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때에 청년부, 대학 청년부에 이제 교회에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부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청년부 회장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대학교의 SFC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회장이었고 당시 개혁주의 책을 많이 읽던 그런 회장이었습니다. 그 형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본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 그가 이삭을 바친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85년에 한국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1985년에 나왔는데 이전까지 한국 교회의 유형의 설교는 믿음의 사람의 본을 따라 복을 받자 했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 강조하는 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 근데 그 형이 이제 이 책에 아주 이제 빠져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성경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설교와 성경 공부의 내용이 다름을 넘어서 틀리다라고 말할 정도의 성경의 해석이 다른 거죠. 틀린 거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설교가 틀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교회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또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신앙에 혼란이 왔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런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면서 인생의 방황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아마 저만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어릴 적부터 배워나가는 가운데서 성경의 해석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저런 해석적 차이로 인해서 신앙의 방황 경험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 정도 긴 방황을 했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방황이 있으니까 인생을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중심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이 떠나니까, 말씀이 이제 중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냥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제가 방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선생이 있습니다. 저죠. 제가 좋은 선생입니다. 수학을 모를 때는 누굴 찾아가죠? 수학쌤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제가 선생입니다. 설교자, 목사는 설교자이자 선생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때 바로 답을 못하더라도 바로 답을 못하는 것은 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자세히 연구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인생에 방황을 주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언제 하시는가 하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쓴즉.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맹세는 최종적인 보증입니다. 더 이상의 최종은 없습니다. 최종적인 보증을 할 때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에는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라면 부모의 이름을 건다는 거죠. 내가 부모 이름 걸고 맹세한다. 고대 사회 왕이라면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까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더 위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최종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지요. 더 위의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3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통하여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신실하며 진실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약속에다가 더하기 맹세를 하시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잖아요. 약속만으로 넘칩니다. 근데 약속에다가 맹세를 더하게 하시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때문이지요. 여러분, 맹세는 대부분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부모의 이름을 걸겠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걸고 제가 지금 이것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제가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하지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체면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 맹세입니다. 마지막까지 갈 때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맹세입니다. 내 부모 이름 건다. 내 목숨 걸고 하겠다. 이게 맹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변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시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정이 과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한 1년 지나면 그때 가졌던 마음이 사라지죠.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심 3일. 3일도 못 가죠, 사실은. 우리가 작심한 일을 1년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생 변할 겁니다. 내가 작심한 일을 10년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정말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시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졌던 마음을 3일 가져가지 못해요. 오늘 가졌던 마음을 한 달 가져가지 못합니다. 작심 3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시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다짐, 오늘의 결정, 오늘의 열정, 오늘의 약속을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변함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약속을 받고도 어떻습니까? 약한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약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이루시는 거 아니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과 거기에 무엇을 더하시죠? 맹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을 더하신 거예요. 맹세를 더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연약함을 위한 것입니다. 2008년에 방송된 이야기인데 아버지 한 가족이 전 재산을 이제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다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첫째 딸만 남은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이제 아내와 둘째 딸은 미국에 남게 되죠. 돈이 없어서 남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첫째 딸이 반지하에 사는데 월세가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갈 곳이 없게 되자 고시원이 정말 작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방 하나하나 한 평이더라고요. 한 평 한 평을 빌려서 이제 첫째 딸과 살아가는 이야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도 하고 또 밤에는 이제 대리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밥을 간단하게 해서 딸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이제 성적표를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성적표가 대단히 공부를 잘한 딸이었어요.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면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데 딸이 이제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자기를 예서반에 들어가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서반이 뭐죠? 예비서울대반.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예비서울대반, 공부를 잘하니까 예비서울대반에 가라고 한다. 아빠가 이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비가 비싸다. 예비서울대반이니까 학원비가 비싸다. 얼마냐 물어보니까 42만 원이다. 여러분, 월세, 반시하의 월세를 살 수 없어 쫓겨난 아빠와 딸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42만 원 고시원 한 달 둘이 사는 비용보다 훨씬 큰 돈이거든, 그 당시에.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비싸네. 걱정 마. 42만 원이든 420만 원이든 아빠가 내니까 걱정하지 마. 딸이 걱정하고 있다가 아빠 그 말하자마자 이제 환하게 웃습니다. 아빠의 맹세이지요. 아빠의 맹세. 근데 여기서 아빠의 맹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딸을 위한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 걱정하는 딸을 위해서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약속한다. 맹세한다. 이건 딸을 위한 것이죠. 이 맹세를 통해서 불안해하는 딸을 위해서 안심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맹세를 더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신 약속에다가 맹세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심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맹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미상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왜 갑자기 6장에 이르러서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1세기 상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원래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조금만 자세히 다루면, 여러분, 유대교는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한가 하면 로마가 통치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유대인의 조상들의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을 로마가 인정했습니다. 보장해 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회당,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회당 집회를 인정해 줬습니다. 함부로 모이면 안 되거든요. 회당 집회를 인정해 줬습니다. 안식일에 법정 출두를 하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모든 도시에서도 유대인이 자기의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로마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유대인의 법 안에 사는 것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로마 황제 숭배에 관련된 의식에서는 유대인들을 제외시켜줬습니다. 유대교는 로마의 통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 많은 보장과 인정을 받은 곳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지만 내가 유대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내 신앙, 내 전통, 내 관습 따라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치하 있을 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로마 통치 안에 있는데 유대교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보장과 안전장치가 다 해체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교가 기독교를 비난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정제적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 구조를 만들었는데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직장에서 잘리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유럽에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인 연합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 가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회당은 그런 곳이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다, 장례가 필요하다, 비용이 들잖아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교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직장에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고 또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서 교회에 들어온 일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분들이 한 명, 두 명 다시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 사회 안에 살면서 큰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난다든지 병원비가 든다든지 어떤 문제, 2천만 원, 3천만 원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도움을 구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마다 지부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6지부가 있으면 500만 원씩 차출해서 도와줍니다. 물론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보다 보니까 여러분 모르는 척박한 사회에 와서 비빌 언덕이 있다, 비빌 사회의 망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런 자유로운 경제 사회 안에 살면서도 비빌 언덕을 찾아 돌아가는데 1세기 모든 보호와 인정으로부터 해체되고 도움받을 곳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죠. 우리는 나라 없어 난민으로 살아갔던 삶을 잘 모르잖아요. 우린 몰라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삶은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버티고 유대교를 인정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 죽음과 두려움과 어려움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간다? 모든 것이 해체되는 자리로 돌아간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각오 아니고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결단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유대교의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냐, 기독교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 아니냐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돌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기자가 6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맹세에 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신앙이 뭐냐?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 대한 신앙입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은 세 가지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기까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몇 년 걸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시기까지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25년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면 많은 실패와 넘어짐의 인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 있는 땅을 보고 약속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또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2번이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실수는 인정해도 2번은 용납 안 되잖아요. 2번 해요, 2번. 자기의 종을 후계자다라고 하나님께 실수하고, 또 결국 또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25년 동안 이삭을 얻기까지의 인생을 보니까 많은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와 넘어짐이 많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실패해도 넘어져도 아브라함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많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방향을 바꾸진 않았어요. 다른 길로 나간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이 엄청 위대하다 이 말을 하잖아요.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저는 가장 첫 번째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합니까? 근데 그는 실패와 실수해도 결국 어디로 오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넘어져요, 다윗.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럴 때에도 방향을 바꾸진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다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 없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외치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든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25년이었다.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실수를 했을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오래 참음의 사람이었다. 오래 참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본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 맞습니다. 그걸로만 100%다. 맞죠? 100%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무엇이 더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과 순종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라면 우리의 순종과 책임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결정하실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에 맞지 않죠. 우리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과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히브리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것이니라.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신앙의 본을 따라가라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맞습니까? 믿음의 영웅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웅, 우상화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게 하는 것을 말하는 영웅, 믿음의 영웅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 설교가 틀린 게 아니죠. 그때 목사님들 설교가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 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너무 약화되니까 책을 통해서 그게 강조된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책임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고 믿음의 영웅이 맞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오래 참음은 미래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방에 복이 되겠다 부분적이죠.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입니다.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래 참음은 약속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20년 정도 키웠습니다. 이삭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약속의 자손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45년 살아온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45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약속의 자손을 죽이라 하시면 하나님 약속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자기의 약속을 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왔는데 약속의 후손을 죽이면 뭐야? 그 약속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뭐가 충돌하고 있습니까?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과 여러분의 현실이 자주 충돌할 겁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 가운데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5년이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의 시간 동안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데 죽이라 말씀하시니 약속과 현실이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니까 어디에 가더라는 거예요? 죽이면 살리겠구나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며 의심을 합니다. 믿는다고 잘 살겠어? 믿는다고 복 받겠어?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거 하나님 갚아주겠어? 우리는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면 의심부터 하죠. 아브라함은 말씀이 맞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맞는데 하면서 씨름한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잖아요.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많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는 다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에 말씀이 맞다는 것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씨름한 결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면 의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맞는데 나는 왜 말씀을 택하지 못하는가? 말씀이 맞는데 내 안에 왜 이 현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가?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절대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하면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약속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자꾸 연약해지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더디지만 약속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느냐. 약속과 현실이 충돌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므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유혹을 이야기했는데 유혹 외에도 우리가 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더디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지식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받으라, 성경은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오래 참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았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 그때 가장 정확한 때잖아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씨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걸린 거, 2000년.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험한 결과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얻어지지 않거든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못하실 일이 없구나. 하나님 정말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래 내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의심을 넘어, 현실과 충돌할지라도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 믿음의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따라가라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의 믿음의 본 따라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